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어떤 챕터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민수기 16장의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정치적 리더십과 아론의 종교적 리더십을 수용하기 싫은 일부 지도자들과 또 회중들의 그 속마음이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가데스 바네에서의 반역이 연장된 겁니다. 더불어 이 사건을 좁은 관점에서 보면은 아론이 담당한 제사장직에 대한 고라의 개인적인 시기 질투로 촉발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런 내면의 상태를 너무나 잘 이해하셨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부정적인 원망, 불평, 시기, 질투, 교만, 거역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좀 전에 다뤄드린 17장에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유일하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어주는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18장에서도 역시 같이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또 다른 한 가지 방편을 행하십니다. 자,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분깃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아론의 제사장적 권위를 지지해 주는지는 이제 다뤄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수기 18장도 민수기 17장의 연장선이고, 민수기 17장도 민수기 16장의 연장선이고, 계속해서 이게 같은 사건이 조금씩 해결의 과정 가운데 약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 18장의 내용도 등장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두 가지 종류의 죄를 담당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담당하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민수기 17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가까이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에 속한 가문이 성소에 대한 죄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고앗 종족, 고앗 가문의 사람들이 성소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신경 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성막 가까이에 가는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두려움의 말을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거 없다라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는 제사장들과 고앗 가문에게 맡길 거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평상시는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하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세,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이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을 통한 더불어 아론이 속한 고앗 가문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동시에 아론에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는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확인시켜주고자 이번에는 아론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할 두 가지 종류의 죄, 제사장들이 담당할
두 가지 종류의 죄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고 말씀했죠. 성소에 대한 죄는 성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가리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을 건드렸을 때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성소의 물건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소는 일종의 거룩의 존이에요. 존,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은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은 거룩한 것이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여러분 깨끗한 잔에다가 깨끗한 물을 탔습니다. 여기는 정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인데 여러분이 실수로 아니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입을 댑니다. 입을 대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세균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24시간만 지나면은 완전히 여기는 세균 덩어리가 충만한 그런 물이 돼요.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입을 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따라 먹어야 되잖아요. 이미 제 입을 댔으니까 제 안에 있는 세균이 있으니까 여러분 먹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성소에 대한 죄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신들은 성소의 그 거룩의 존에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굳이 성소에 관련된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의 가족과 그의 가문이 속한 레위 지파에 속한 고핫 종족이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죄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도 또 뭔가를 건드리면 안 돼요. 제사장도 거룩의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은 오직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구별된 대제사장만 그것을 감당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거룩의 단계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 밖에서만 있어요. 단지 이동할 때 설치와 해체하는 때만 제사장의 감독하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죠. 일단 성막이 설치가 되면은 가동이 되면은 레위인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죄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거기에 맞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두 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내려온 불에 타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빼앗긴 언약궤를 달구지에다가 싣고 오다가 어떤 사람이 달구지가 막 흔들리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딱 손을 댔다가 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웃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게 웃사가 건드렸다가 웃사하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기억하기 편하게. 그리고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쳐다보다가 기록에만 5만 명이었나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약간 오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수가 작습니다. 자중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또한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자기의 거룩의 수준에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수시로 속죄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라는 속죄제를 드리고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지만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도 또 별도의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절부터 6절은 레위인의 직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부분은 레위인들이 맡은 소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정리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읽어주세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돕는 조력자이다. 레위인들은 성소 안의 기물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손을 대면 죽게 된다. 왜냐하면 성소 안의 기물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들이고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아직 그것을 감당하도록 성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위인이 제사장을 조력하여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외인들은 성막에 가까이 오지 않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된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제사장의 영적 권위가 세워집니다. 동시에 레위인의 권위 또한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막 따로 있고 회막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같은 거예요. 장막과 회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했지만은 같은 장소입니다. 총칭해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그 성소가 있는 부분이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회막은 기능으로서, 성막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셔드린다는 그런 기능으로서 성막이라고 표현하고요,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회막은 모일해자를 써요.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보통 모일 때 어떻게 모입니까? 회막 앞에 모인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전체적으로 성막 문 바깥에서, 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성막 안의 일과 또 회막 전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깥에, 회막 바깥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들은 더 깊은 곳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레위인들은 이와 같이 남들 일반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일하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라 사건을 계기로 성막을 섬기는 일에 대한 영적 질서와 섬기는 이들에 대한 영적 권위를 확실하게 확고히 세워가십니다. 왜 고라 사건이 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질서가 안 잡혀서 그래요. 고라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장막이 세워지고 이 민수기 이 고라 사건이 벌어진 것은 뭐 채 1년의 시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안 된 시간 동안에 이 성막의 기능과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역할과 레위인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거고, 이런 직분이 새로 세워진 거잖아요. 아무도 전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이 직분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라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사촌인 아론이 뭐가 잘났다고 하면서 뭐가 잘났게 이렇게 자기는 저렇게 제사장이 되고 특히 대제사장에 대해서 화려한 의복까지 갖춰 입으면서 백성 위에 군림하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라가 시기심 또 질투가 발휘되면서 어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팽배해질 때 그때 자기의 동조 세력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성막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이고 이 일을 맡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말씀하셨지만 레위기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질서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중반기까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사역자들 안에서도요 역할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몸에 익지 않고 이해력이 아직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비슷한 일이 가끔 생겼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이렇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일에 대한 명확한 그 이해가 없으니까 시기 질투하는 일이 생기고요. 목사님은 누구만 세우고 누구만 중용하고 누구만 높이고 그런 건 아닌데, 물론 저도 인간이라 뭐 어쩌면 저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 그럴 수가 있지만은 보통은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의 어떤 그 재능에 맞게끔 일을 시키거든요. 두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대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만 이렇게 세우고 나는 세우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장면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성도들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겪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가 나를 막 시기 질투해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억울한 점이 좀 있어요. 고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억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똑같은 집사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한 달 먼저 빨리 왔는데 선배 후배 따지고 그 정도까지 따진 사람 제가 봤어요 옛날에.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고, 그래도 내가 교회 뭐 몇 년 먼저 왔는데 누구는 뭐 권사가 되고 누구는 나는 여전히 집사가 되고. 근데 잘 살펴보면은 그분은 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권사가 된 거죠. 근데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목회자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 시키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누구는 나보다 몇 달 늦게 왔는데 셀리더가 되고 나는, 여러분 셀리더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리더가 얼마나 머리 아픈 일인지 속상한 일이 많은지. 해본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셀리더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만 따로 셀이 있습니다. 셀이 있어서 거기서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예, 셀리더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를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뭔가 좀 뭐 교회에서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월이 싹 지나가고 어느 정도 이런 직분에 대한 것들이 정립이 되고 사람들이 이해가 높으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단계에 오른 것 같아요. 교회 연수가 지나가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뭐 이 직분에 대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알력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 물론 계속 조금씩은 일어나요.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계속 유입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 오래된 분들에게는 그런 일은 거의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때는 바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1, 2년밖에 안 된 그런 시기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이 지금 그런 질서를 잡아가는 가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를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마타냐, 여기 히브리어로 마타나,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의 헬라어의 카리스마와 그 뜻이 의미가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도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제사장 직분, 레인의 직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처음부터 아론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한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자격이 있어서 구별시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면은 레위 지파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인 시조인 레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징벌의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가족은 흩을 것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위인들은 자기의 땅을 갖지 못하고 민족 가운데 지파 가운데 흩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게 아니죠. 겉보기에는 성막 가까이 있어 보여서 되게 좋으지만은 굉장히 성막 그 섬기는 일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는 딱 복무 기간이 정해졌다 그랬죠. 20년,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의 복무 기간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그 업무 강도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자들도 뭐 예전에 제사장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들은 육체적으로 뭔가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하도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식으로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이 처음부터 준비돼서 된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거다. 근데 알고 보면은 좋은 면의 선물도 되지만은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맡을 만한 거룩한 자는 아니었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시킨다는 개념으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담당하는 당사자들은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고라와 같이 그 일에 대해서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8장은 제사장이 받을 분깃에 대해서도 소개합니다. 근데 이것 또한 제사장의 권위를 세우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위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식으로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백성들이 드린 요제와 거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8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여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11절 너에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요제물, 거제물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별도의 표도 그림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물이고 또 받들어 올려드리는 게 거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모든 4가지의 제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를 포함해서 완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그리고 뿌려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구한 몫의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모든 제사에 나오는 요제물과 거제물은 제사장들이 제사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영구한 음식이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나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정년이 다 채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뭘 먹고 살지? 아마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집이라도 있을 수가 있고 땅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근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물론 집은 이제 텐트는 있죠. 땅도 없어요. 뭐 자기는 하나님께서 일도 못하게 해요. 땅도 주지 않지만 일도 못하게 해요. 오로지 성망을 섬기는 일만 합니다. 50살이 되면은 또 그나마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들어도 고문 역할을 하는 그것도 주셨지만은 은퇴도 해야 돼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뭘 먹고 살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언젠가 나이가 되면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죠. 근데 저야말로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예, 뭐 벌어놓은 돈도 없어요. 예, 그냥 저도 이제 한 달 이렇게 살아가죠. 딱 이제 나이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뭘 먹고 살지라고 지금부터 걱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미리미리 그걸 다 은퇴 준비를 하시고, 최근에 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 준비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뭐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생활 대책 세워놨어요. 그래서 뭐 연금 들어놨어요. 뭐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연금 저 한 20만 원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나마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연금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만 객관적인 데이터를만 따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런데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재정과 미래에 대한 모든 삶의 보장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철저한 확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도 비슷한 입장일 것 같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이제 계획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만은 그러지 않을 것이고 오직 성막을 섬기는 일만 하는데, 그러면 나는 뭘 먹고 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걱정보다 더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제사장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 미리미리 준비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제물과 거제물을 그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고, 이것은 소금 언약이다. 영원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들이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1000년 뒤라도 만약에 이 제사 제도가 조립했다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보장, 개런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0절까지 남아 있는데,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성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코데시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모든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에 제가 5가지의 제사 드리는 목적에 따른 제사에 대해 소개를 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소제, 이 5가지의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화제로 태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제사장 몫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화목제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 익은 소산물, 특별히 드려진 것, 또 촉태생을 위한 속전 규례로 드린 제물의 경우 이것도 제사장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소산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나온 곡식을 말하는 거고요. 또 처음 익은 열매도 마찬가지로 과일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추수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것은 반드시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드십니까? 하나님은 받으시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가 먹게 하냐면은 제사장들이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제사장들은요 가장 좋은 거 먹어요. 왜냐하면 첫 소산은 모든 소산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직접 드시지 않고 제사장이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제사장은요 가장 좋은 거 먹는다니까요. 가장 먼저 먹고요, 알고 보면은요. 그리고 또 특별히 드린 것이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특별히 드리다라는 것, 드린 것이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하는 제물,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아니에요. 첫 소산물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불문하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드린 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에 관련된 예들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고요. 또 사무엘서에도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는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제사장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으로 드린 것은 여러 다양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물건을,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드릴 때, 물론 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가 관리하죠. 오늘날은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죠. 옛날식으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어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물건들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지금 딱 집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런 경우는 그것은 옛날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제사장의 몫인 것처럼 오늘날도 목회자가 누군가는 이거를 이렇게 소유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것을 소비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 성찬을 합니다. 성찬해가지고 사람들 미리 머리수를 파악해가지고 준비하는데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포도주하고 실은 포도주스, 그리고 빵이 좀 남았어요. 카스테라가 남았어요. 그러면 성찬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드세요라고 싸갖고 와요. 다 모아가지고. 전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이제 드려져가지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제사장이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어 얻게 되는 첫 소산이 아니더라도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 또한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다 첫 소산은, 첫 곡식,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첫 소생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속전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5세겔의 속전, 한 세겔이 4일치 임금이니까 그럼 한 40만 원을 계산하면은 200만 원의 속전을, 사람의 생명을 대신한 첫 태생을 속량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둔 돈은 어떻게 누구한테 가냐? 민수기 3장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첫 소생의 경우는 전제와 화제로 드릴 것을 구분해 드리고, 그러니까 전제로 드릴 것은 피고 화제 드릴 것은 기름이고요. 나머지 부위는 고기 부분은 또 제사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땅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 통해서 보장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드려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누군가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썩어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백성들이 드려진 것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그 공급을 조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의 제사장들은 적었기 때문에 초기의 제사장의 경우는 이것들을 정말 많이 이렇게 할당받게 돼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사장들이 많아지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맨 뒤에 나오는데 실은 제사장들은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생깁니다. 그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수입이고요, 고정적인 수입이 나와요. 이 부분은 지금 초기에 제사장들에게는 의미가 많이 있었지만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제사장 수가 많아지고 나서는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생계 대책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쨌든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명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제사장적 직분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외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거고, 이제는 레위인에 대한 분깃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이거 빨리 끝나고 또 세 번째 강의가 기다리고 있어서 배부르실 것 같아요 오늘.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업이 분깃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생계를 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도 이와 같이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그것 자체가 레위인들을 일반 백성들과 구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인 또한 제사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를 외치며 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명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특권일 수가 있어요. 레위인에게 경우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생계를 자기가 농사져서 얻은 소출로 살 수 없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기업입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소수예요. 그래서 제물을 통해서 나오는 아까 네 종류의 그런 어떤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 생계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레위인은 한 지파에 이를 정도로 숫자가 많았습니다. 남자만 수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과연 살아가게 될까?
재물을 통해서 얻는 것 갖고 레위인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겨우 제사장 몫에만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분깃이 되게 했습니다. 21절과 24절부터 24절은 그 부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기서 레위인들이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받는 11조는 뭐라고 썼냐면은 거제로 드리는 11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그런 것의 11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그 제물이 뭘까요? 곡식이 될 수 있고 또 짐승의 어떤 뒷다리 같은 뭐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짐승의 것은 저희가 취하죠. 제사장이 취하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그 11조는 곡식과 관련된 11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소출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고 하나님께 그것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에는 대부분 화폐로 11조를 드리지만은 당시에는 직접 소산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로 올려드릴 때 그 어떤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주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 밑에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아주 넓은 땅을 경작해요. 그렇다고 그게 자기 겁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럼 종들이 추수를 하면은 주인에게 갖고 와서 주인님 하면서 이만큼 추수했습니다라고 주인에게 이렇게 받들어 올려드려요. 마치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져서 경작을 해서 소출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받으시고 나머지 10분의 9는 너희들이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나머지 10분의 9는 그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은요, 레위인들은요 일반 지파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아세요? 왜냐면은 12개의 지파가 각각의 11조를 내면 어떻게 돼요? 120%가 되잖아요. 지금 레위인들은 그 120%를 받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20%의 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몰랐죠. 레위인도 할만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26절에 보니까 읽어주세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은 11조 중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이 드리는 이 11조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이미 드려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드려진 것의 11조라고 해서 11조의 11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려진 11조를 어떻게 처리할까? 27절 이하에 보니까 읽지는 않겠지만은 레위인들이 드린 11조는 누구한테 가냐?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제사장의 근본적인 생활 대책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받은 11조의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각각의 역할을 주시면은
또 질서도 주시지만은 그에 해당하는 또 하나님의 그 보살핀 대가도 이렇게 동시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사장이 11조는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쉽게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임의로 말할 수도 있겠죠. 추측해서 이럴 거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근데 한 가지 명심한 것은 제사장도 11조를 드렸을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도 11조 드렸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